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길로 저희들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세밀한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마음의 표현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걸음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강변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개개인적으로 주님 친히 알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와 건강을 주실 때에 객지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감사 주시고 또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상의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앞에 놓고 갈등의 구조 속에서 무엇이 더 선하고 좋을까, 무엇이 더 장래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정들마다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원만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고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엮이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사의 말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이 우리 삶에 순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세대 전환기 또는 세대 교체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는 앞 세대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또 하나는 앞 세대와 단절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또 뭐 좁은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지는까지 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만 봐도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앞 세대와 이어가야 된다.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이나 혼란, 공동체에 혼란이 없는 것을 원하는 부류고 반면 단절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좋은 말로는 이제 변화 또는 개혁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좀 바꾸자. 어떤 경우는 변화와 바꾸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앞선 세대에 유익하고 좋은 점들은 또 계속 이어갈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태여 교회 밖에 조직체나 정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이 담임 목사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후임으로는 목사님은 전임 목사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애를 쓰고 또 기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앞선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계속 좀 더 지속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체기에 일어나는 교회의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되면 양쪽이 다 좋아지는데 이제 이것이 충돌이 되면 조금 교체기에 한 몇 년 동안은 또 이렇게 혼란과 잡음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성 자체가 누군가가 좀 잘 해놓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업적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아마도 단절하고 나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은 이렇게 이어가기냐 단절하고 갈 것이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도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를 정점으로 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망각해 버렸다는 거죠. 망각해 버렸다.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조직체든 공동체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신앙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갔는데 6절 9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한 신앙 구도가 아니고 굉장히 단순했던 신앙의 구도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거 돌아볼 것도 없다. 또는 타협할 것 없다. 나는 여호와 말씀대로만.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두 사람은 좀 이 신앙의 그 강력한 보수성,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존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도 권한도 있었지만은 또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도 보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그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이 오직 이것뿐이다 하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꾸 격가지를 붙여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죠.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이제 오늘 현실 교회 이 상황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이제 예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제 세상 것들을 이제 자꾸 들고 들어와서 이제 격가지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옛날 순수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건물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복잡할 게 없었어요. 교인들도 설교 듣고 나가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생활하고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세상이 하는 일을 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전도 겸으로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씩 곁다리 붙여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보면 교회 안에 문화 프로그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선교 프로그램이나 없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비정상적이에요. 왜 예배만 드리냐? 그 아까운 건물에 왜 예배만 드리냐?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오직 하던 그런 교회들이 비정상화 같이 보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교회들이 이제 진짜 살아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적용이 조금 비약성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나 복잡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은 결코 오직 하나님만을 갖고는 이겨내지를 못해요. 물드는 것은. 우리가 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 힘들어요.
근데 악이 선을 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늘 깨어있거라, 깨어있거라, 깨어있거라 하는 이유가 잠깐만 눈 감아도 악의 세력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세상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포장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할 뿐이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의 명예와 이름, 그리고 직함들이 많이 붙잖아요. 뭐 이사장이라는 직함도 붙고 원장이라는 직함도 붙고 이제 목사라는 이 직호 칭호 하나만 이제 부족하잖아요. 구구절절히 붙어 나와야 이 사람이 참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이 무너지고 다양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교인들도 이제 교회 출입하면서 오직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자꾸 이제 더 초라해지죠. 하고 싶어도 이제 뭐 환경이 안 되니까 교인들은 자꾸 떠나게 되고 조금 큰 교회들은 자꾸 이제 확장시켜가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간, 복지공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교인들을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헌금만 갖고 합니까? 또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인건비를 받고 이래 하면서도 간판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목회하지 말고 목사라는 거는 뭐 또 받았으니까 목사지만은 일반 목회하지 말고 복지시설을 하든지 문화시설을 하든지 거기 전념해라. 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자꾸 곁들여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뭘 할 거냐. 너는 어떤 존재냐. 목사가 왜 됐느냐. 정체성이 뭐냐. 거기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일을 해라. 이야기를 그래 하는데 뭐 거기에 사실 현실성은 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어쨌든 여호수아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신앙과 이제 단절된 세대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뭐지 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 다음도 이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하면 교회가 뭐지? 왜 그런 거 왜 안 하지? 그런 거 하는 데 아닌가? 어쩜 이제 이런 세대가 오는 거죠. 그럼 그런 세대가 오면 이제 정통적으로 오직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자던 그런 목사들은 이제 오히려 이단화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이제 이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알지 못하였다. 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좀 폭넓게는 외면해 버렸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보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타협하고 살아보니까 살기에 참 편한 게 많다. 누릴 것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애써 외면했다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이 본문은 극단적으로 몰랐다. 진짜 모른다. 왜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직접 목격했던 인물들이고 이제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가 마련해온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제 익숙해진 그런 세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목격했던 그런 신앙관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아무리 너희 조상들이 해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이랬다 하면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고생했다. 아빠 시대는, 우리 할머니 시대는 뭐 이러면, 야,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를 키워줘서 이게 없고 이제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전혀 앞선 세대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대적으로 극단적인 단절이에요. 극단적인 단절. 여기는 타협점이 없어요. 어떻게 매칭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사사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단절되니까 이후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만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자꾸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은 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는 주는데 돌아서면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한 번 단절되면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 기독교과들을 봐도 한 시대에 부흥하고 찬란했던 그들의 기독교 역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는 더 하지요. 지금 뭐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뭐 이 쇠퇴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뭐 어떤 방법을 해도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는 힘들 거예요. 더 이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지. 왜? 신앙의 연속성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을 부르짖으면 결코 이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관하고 자녀들의 신앙관은 달라요. 이미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의 매거리에 갈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부모 세대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부모 세대 자체가 이것저것 혼합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자식들은 매칭될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교회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큰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모범을 교회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 남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교회에 오는 것과 가정에 가는 것과 직장에 가는 것 각각 다 삶의 모양이 달라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위에서 거룩한 척, 가정에 가서는 가부장적, 직장에 가서는 또 나는 신앙인이니까 자기 또 신앙적이다고 왕따, 이 각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본 모습이 뭐냐? 어디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 이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보는 이제 뭐 자녀들이나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떠나는 이 청년들 그 설문지 나누고 보면 교회 그 어른들 꼴이 보기 싫다는 거죠. 어른들 이거 목사 비롯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행하는 이 꼴이 보기 싫다. 꼴이 뭐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왜 삶으로 안 보여지고 권위로 보이려고 하고 힘으로 보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세대가 단절되면 끝나는 거죠. 이 사사기는 이제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야 될 시점에 단절되는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사사기가 그 시대 성도들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는 꼭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 이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